오늘날은 약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약은 치유를 줍니다. 그 약봉투에 보니까 약을 오남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이 그 병에 맞아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잘못 오남용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치유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칭의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5장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칭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아담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면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리셋해버렸다.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게 하시겠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칭의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 속성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생각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녀 출신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헌금성을 부른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전재산의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깨뜨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인 거죠.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또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악용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마치 빚에서 탕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을 200억을 졌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200억 지고 나면 이거 뭐 빚을 졌다는 것은 삶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라에서 갑자기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빚을 다 탕감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때 마침 100만 원 정도를 빚지고 있는 나라에 탕감을 받았다. 100만 원 탕감 받은 게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이게 뭐야? 좀 빚 좀 더 많이 질걸?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은혜의 감동도 더 크다는 이런 이론이나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 죄인 줄 알고도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는 그냥 그 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진리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주님의 죄 용서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실컷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악용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은 내 편이니까 나 죄 용서 뭐 언제든지 죄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에도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 악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용서의 자리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뿐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용서만 된 것이 아니고 칭의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죄와 상관없이 살라고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진짜 죽은 자가 맞느냐? 이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 소속이 되었어요. 예수님 소속이 되었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이 존재 자체는 죄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죄와는 담을 쌓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내 주는가?
세례라는 걸 통해서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목사님이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물속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망의 물이에요. 사망의 물. 어둠의 물이에요. 물속에 빠져서는 숨 쉴 수가 없어요.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물속의 세상이 아니라 물 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마카리우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어느 날 하루는 그 스승이 마카리우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한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마카리우스가 그 제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밤에 저 앞에 보이는 저 공동묘지 있지? 저 공동묘지에 가서 이 위선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오너라. 그렇게 제자에게 말했어요. 그 제자가 그날 밤에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불러서 어젯밤에 가서 욕하고 왔느냐? 예, 욕하고 왔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줘라.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힘든 세상을 열심히 살았겠구나. 그렇게 칭찬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그 제자가 그날 밤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날 스승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어젯밤에도 갔다 왔느냐? 예, 가서 칭찬을 해주고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느냐? 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자야,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송장들이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야. 그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세력이에요. 죄는 유혹해요. 유혹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빠뜨리고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죄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송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죄, 사망의 감옥 속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용서만 받았을 뿐만 아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송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 사도 바울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줘요. 6절에도 말씀합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9절에서 또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알미로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거듭난 자로 살게 되었다. 거듭난 자로 살게 된 것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사망이 나를 통해서 왕노릇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담을 쌓은 자로 사는 존재입니다. 죄와 관련이 있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자입니다. 달라진 자예요. 이것을 알미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옛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까지 살아서 우리 속에 자꾸 꿈틀꿈틀대면서 우리 가지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한 욕망,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성질 잘 내고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칭의받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면 칭의를 금방 받잖아요. 칭의된 다음에 우리는 육신이 죽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내 성질, 내 성품, 옛 성품,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자꾸 실패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괴로워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알아야 되겠구만.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면서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절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여겨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나는 거듭난 자야. 하고 계속해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닌데 우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말씀해 주셨고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닌데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
나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힘든 일 가지고 있지만 힘든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옛 사람에 죽었고 내 성들도 성질대로 살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고 계속해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겨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공고 사장님이신 천영호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건재대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건재대상 마당을 통과해야 지금 새로 어떤 교회가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그 마당을 통과해야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건자재상을 하는데 교회가 우리 집에 있는 건자재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졌습니다. 우리 마당을 밟고 가면서 왜 우리 집에 있는 걸 안 사고 교회를 건축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건자재상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분을 사는데 당신이 교회 나오시면 당신 것 사서 하겠다고. 근데 이분이 아주 딸들어리에 많아서 어머님이 공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난 아들이라고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교회 가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부인을 보내고 우리 교인이 됐으니까 건자재를 사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건자재를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납품을 해서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거칠게 살았나 봐요. 예전날에 그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삼천교육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삼천교육대는 거의 뭐 죽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루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신방을 사실은 면회도 안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 좀 정치에 좀 높은 직위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면회를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발 좀 빼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좀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 예수 믿겠다고 빼내기만 하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이분이 좀 화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들어보니까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교회도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취직도 시켜주고 또 교회에도 전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자기 아내도 돈 불러다가 또 본래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어서 뭐 어렵지 않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즈음에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차이도 없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한 달쯤 있으니까 압류딱지가 집에 다 붙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집안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가 다 내려놓고 그날 이후로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길거리 노숙자 생활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놔놓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내 아내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들이 다 깨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계속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자체의 모습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23살 때
납치하다시피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친정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친정에 한 번도 못 가게 하고 윽박지르면서 살아왔던 지난달에 아내의 잘못했던 그런 과거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데려와서 살긴 했지만 아내를 힘들게만 했지 사랑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하나님, 내 아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이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다면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살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아내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뼈만 남아있고 배에는 복수가 이렇게 가득 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지 6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아내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기가 면목이 없어서 만나자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환상 속에 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완전히 해골만 남아있고 배가 복수가 차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다 해주는데 아내가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나가서 기도원에 데려다 주는 기도원에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그 순간 복수가 내려가고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분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은 진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또 자기 성질에 대해서 죽어 사는구나, 진짜 성장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은 말할 거 없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들 몰래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이 너무너무 넘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깨닫고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게 믿음.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여기는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치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불의에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어줄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드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가까이 있느냐? 죄거리들이 가까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기가 쉽잖아요. 쉽게 그것을 덥석덥석 무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은 의의 병기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있으면, 가까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의 습관,
삶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럼 의의 명기로 여러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명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의의 명기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의의 명기로 드릴 자가 아니고 의의 명기로 드려질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의 명기로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는 그 순종하는 데에 종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너희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종이 되고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들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징해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죽었다는 또 죽어야 한다는 죽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 같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다 보니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성품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얼른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산 자예요. 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일 자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자다. 그렇게 믿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그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